오늘 말씀은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아주 논란이 많은 기적 이야기입니다. 성경 학자들 중에 상당수는 예수님이 파도치는 갈릴리 바다 위를 왜 걸어오느냐면서 신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읽어보신다면 대부분 많은 성경 이 해석자들이 신화나 설화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바닷가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맨 처음에 그렇게 썼는데 그것이 사람을 거치면서 구전되어 와전되다가 아마 이렇게 바다 위를 걸으셨다라는 이야기로 바뀌었을 것이다. 진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예수 믿으면 왜 매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서 예수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어떻게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 있을까? 저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물 위로 걸었다는 것보다 천국과 지옥이 훨씬 더 믿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성경에 대해서 상식의 잣대를 대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란 유일신 창조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과 마귀와 천사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웃는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 시간이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날 낮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22절에서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장정만 5,000명이니까 제가 무리가 아니라 생각합니다만은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봐도 어린아이까지 있었던 거 보니까요. 아마 시비를 걸기로 하면은 성경학자들은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루살렘 인구가 5,000명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렇게 문제들을 제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너의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는 무브먼트가 될 수 있다 라는 교훈을 주기 위한 후대 사람들의 편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믿습니다. 그래야 가르침이 되니까요. 그렇게 믿지 마시라고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을 그들이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통의 해결자로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닌 사건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열광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급히 무리를 흩어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주 빨리 움직이신 거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그때 당시 갈릴리 건너편이면은 가버나움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얼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태도를 보시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른 청중들과 빨리 헤어지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야말로 그 많은 사람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여러분 긴 장인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오병이어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일으키셨는지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걸 알려주시려는 목적 외에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청중들은 거기에서 생각이 멈추지 않은 겁니다. 자기 필요와 욕심에 반응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도망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필요를 해결해 주려는 신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참신이신 예수님은 도망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깐 붙잡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의 관심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권력을 차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면서 4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로로 이렇게 길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는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니까 4km 정도 떨어졌다는 것은 폭이 10km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쯤 간 거죠. 그러니까 한가운데 간 것입니다. 밤중에 갈릴리에 위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만연설이 있는 헬몬산에서 찬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 표면에 낮 동안에 데워진 공기와 만나서 대기의 강한 움직임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약 2m 정도 내륙에 있는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파도가 2m 정도 일어나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갈릴리의 어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건너편 산 위에서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빨리 제자들에게 가려고 선택하신 방법이 물 위로 걸어가시는 방법이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제자들에게 얼른 가셔야 되겠는데 왜 그런 파격적인 방법을 취하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전능자가 말씀으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면 안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차원의 영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떤 주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영적인 가르침을 주시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셨기 때문에 아마도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겠지요.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다,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큰일이냐 이 분위기가 느껴지시죠? 그러자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님이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라고 하세요.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근데 잘 가던 베드로는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즉시 물속으로 빠져들었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분명히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셨다. 지금 한참 왔잖아요. 그리고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셨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마치 물 위를 딱딱한 무언가를 딛고 서 계시는 것처럼 서 계셨다는 뜻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발은 물결을 밟을 때 밑으로 첨벙하고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딱 저항이 있어야 빠지는 사람을 이렇게 건질 수 있죠. 상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이 붙잡고 베드로를 데리고 갈 때에는 베드로 무게가 가볍지 않았을 거니까 예수님 손을 붙잡았을 때는 딴에 온 만큼 걸어갈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쵸? 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어차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지만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걸어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요청을 사실 하고 있는데 오라고 하셨는가? 왜 오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파도치는 물결 위를 걸어와야 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파도와 바람이 확 밀려옵니다.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셨다면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라고 해주세요 할 때, 아니 내가 그쪽으로 가는 길인데 뭐하러 네가 와, 그냥 거기 있어 라고 얘기하면 더 낫지 않나요? 내가 가고 있는데 뭐하러 예수님한테 간단 말이니까 다시 올 길이에요. 그죠?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까다롭게 질문은 안 하시겠죠? 어차피 사람의 머리로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는 길은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사실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었던 거죠. 그럼 목적이 뭘까요? 왜 베드로는 가겠다고 했고 예수님은 오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별수 없이 이 문제는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가겠다고 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배로 오시는 예수님께 느닷없이 자기가 가겠다고 했을까요? 베드로의 성품을 살펴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몰려든 청중들에게 예수님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빵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즉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꿰뚫는,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영리한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요 하고 대답한 대답이 이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백에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축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베드로는 예수님이 듣고자 하시는 대답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마치 비꼬는 듯이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에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치명적인 말씀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조금 심각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도 베드로는 그 말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심각한 말을 할 때에만 진실로라는 말을 앞에다 다시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혹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정말 진실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담아서 하시는 말씀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이 원어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게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3번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부인하고 말고 할 상황이 발생을 안 했죠.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건 아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을 주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요, 두려움이나 고통, 즉 네가 생각한 의외의 상황 혹은 손해가 생길 상황에서는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고백은 가짜였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사실 풀을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단서를 다셨습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너의 지혜나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지금 네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자기가 바라는 이익을 얻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조건이 달려있는 거죠. 나는 당신이 내 소망, 내 꿈을, 내 비전을 이루어줄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올라가셨을 때에도 제자들끼리 이제 드디어 일이 발생한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 어떻게 하죠?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열정을 보면요, 평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무슨 의도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요, 베드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자기를 어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어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기 경쟁자가 11명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예수님이 낮에 행했던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아마도 제자들에게도 충격과 감정적 흥분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청중들을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시기를 바랬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
왜 그러실까? 그냥 놔두시지. 적당한 선에서 좀 이렇게 타협하셔서 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세력을 이루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둘러서 제자들을 청중들과 분리시켜가지고 배를 태워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 당신도 제자들하고 떨어지셨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면서 자신이 영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한편 분리된 제자들은요, 배 타고 가면서 생각이 아주 많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해가 저물 때 지금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군중을 피하실까? 이 좋은 순간에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상이라면요,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난 다음이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죠? 목적을 이룰 아주 기가 막힌 찬스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속에 의문을 가지고 배를 젓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어쩌면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여러분이 좀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그런 육체적인 마음으로 가득한 인생길은요, 여러분 믿음을 흔드는 풍랑에 곧바로 노출됩니다. 곧바로 노출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다른 성경에 보면 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4km 정도 걸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해주고 싶으셔서 오셨지만 제자들은 그 정도에서 생각이 멈출 리가 없습니다. 낮에 오병이어를 기적했죠. 밤에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로 신의 아들이구나. 나의 꿈을 이루어줄 그분이 맞구나. 아마 배 위에서 그 생각 확실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본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아이돌 그룹의 공연에 간 여성 팬과 비슷한 열광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성 팬을 비하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게 여성 팬들의 그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예로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는요, 이 순간 어쩌면 3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성적으로 예수님에게 자기를 각인시켜야 되죠. 예수님에게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자기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걸 나 자신도 인식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뒤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내가 최우선이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저는 자기를 무리로 걷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낮과 밤에 걸쳐서 경험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흥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이돌 그룹을 바라보면서 울고 소리를 지르니 열광적인 감정을 보이는 여성의 반응이 사랑일까요? 그 아이돌 남자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인기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바꿔 말하면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에게 빠진 자기 감정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이 만든 이상형과 그 남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기 애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빠진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이 꿈꾸던 자신의 모습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열광적으로 빠졌던 것처럼 나를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자기 욕망에 집중합니다. 간절히 소원하면 이루어주신다는 개념으로 감정적 열정을 보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뭡니까? 상식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사람은 탐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적 열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별 이상한 이단들의 형태를 보십시오. 모두 다 실제적인 지식이나 이해가 가는 분석을 거부합니다. 그걸 믿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데는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왜? 정말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데 그걸 믿음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농담이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펼쳐놓고 믿으시라고. 감정적 열정을 통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소원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집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감정적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다시, 이렇게 자기 소원이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감정적 열정으로 착각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욕망과 그 욕망이 만들어낸 감정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 역시 감정적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왜요? 진짜 상황이 닥쳤어요. 근데 진짜 상황이 닥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상황 앞에서 사라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고통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이거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진짜 죽을 상황이 딱 되니까요, 막상 닥치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사정없이 도망갔어요. 사정없이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욕망과 감정에 빠져서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허상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무리로 오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그 감정과 열정은요, 몰아치는 파도, 즉 눈앞의 어려움 앞에서는 즉시 사라지는 허상일 뿐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강하게 인식시키고 싶으셨던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에게 걸어올 거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욕망을 이룬 것처럼 무리를 걷는가 싶었는데 그 믿음은 진짜로 밀려오는 파도에 즉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다른 말 아무 말도 못하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내 감정과 욕심으로는, 거기에서 생긴 열정으로는 끝까지 주님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죠?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작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고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하지만 그 믿음으로는 자기 열정과 자기 소망과 자기 감정에 빠진 그 마음으로는 천국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 파도가 밀려오면 곧바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싹은 납니다. 그런데 가시밭 돌짝의 기운에 밀려서 곧
사라지고 마는 믿음. 고난의 상황에 처하면 당장 의심에 사로잡히는 연약한 믿음일 뿐인 것이죠. 그저 주님 앞에서는요,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게 죄인인 우리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낌과 욕망 중심의 종교적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도 모릅니다. 은사도 모릅니다. 신앙의 구체성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기 욕망만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믿음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보편적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감정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죄송합니다,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인들의 느낌과 감정을 위해서 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과 아부를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체 없는 허상에 빠져서 허황된 기적의 욕망을 품은 사람은요, 너무나 간단하게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사기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라면서 일천번제를 드리라든지 재산의 절반을 바치라고 하면 그분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합니다. 제가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순종해요. 그리고 그분 이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자기 감정을 건드려주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 목사를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감정적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교회에 자리 잡히면요, 그 교회는 감정적 신앙 행태를 믿음으로 오해합니다. 그런 교인들이 교회에서 바라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신이 들어준다는 확신과 설득력 있는 감동입니다. 그 교회를 이끄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감정이지요. 성경적 사실이 아니라 교인들을 감동시키려는 의도의 설교가 행해지게 됩니다. 감정적 교인들의 종교적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는 목사는 부득이 코미디언이 될 수밖에 없고 가수가 될 수밖에 없고 표현력이 뛰어난 연설가나 선동가가 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거나 공부하려 하지 않고 어줍잖은 심리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기 욕망과 느낌과 감정으로 가득한 교회가 부흥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어리석은 교회. 아무나 와도 설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개념의 종교적 열정은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 힌두교에서 여러분 온몸을 이렇게 꼬쟁이로 꽂고 있는 사람 안 보셨습니까? 힌두교에서 엄청난 금식을 하면서 길거리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가부좌 틀고 있는 사람 안 보셨습니까?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불교의 3000배가 부처를 감동시키는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거 자기만족이죠. 이 정도면 신이 내 소원을 들어줄 만하다 라는 자기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 태도가 지금 저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같은 태도인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십시다. 기독교의 목적은 구원,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며 성령님과 교통하며 철저하게 욕심의 욕망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기독교는 느낌과 감정 중심의 형용사 종교가 아니라 행함 중심의 동사 종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한번 우리나라 종교 심성을 가지고서 설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여러분 이 키워드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느낌과 감정 중심의 형용사 종교가 아니라 행함 중심의 동사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마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정적 신앙이란 하나님이 자기를 만족시켜 주실 것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자기 감정에 취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감동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청중들이 눈물을 흘리더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눈물을 흘릴 것이다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용사 종교가 아니라 동사 종교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내 열정에 빠진 상태를 성령 충만함으로 오해하지 맙시다. 감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에 빠진 상태를 성령 충만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요, 믿음이 적은 믿음일 뿐만 아니라 정말 손해가 되는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떠나게 되어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 여러분 걸어가는 여러분들,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내 욕망과 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는 태도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걷고자 원하는 사람 절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파도 치는 바다 위 예수님과 함께 그냥 걷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나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는 진짜 구원받은 우리 한비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찬양 인도자로 오래 사역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은혜 받았다라는 감정 상태를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경험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얘야, 네가 나에게 찬양을 한다고 하면서 찬양 집회하면서 도달하고자 했던 참여한 사람들의 상태가 정말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주님은 오랫동안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고 바깥을 나가면서 오늘 찬양 집회 참 좋았지 라고 하면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은 그것을 저에게 거친 말씀으로 사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여,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내게 주신 사명으로 느낌의 종교가 아니라 행함의 종교, 우리 주님을 정말로 뒤따라가는 참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